네, 오늘 사도행전 13장 보면 이제 선교사가 파송되는 이제 그런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 또 니게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만행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있는데 금식 중에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이 일은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아는 대로 이제 바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3절에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 활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금식 중에 또 성령이 말씀하셨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고 그리고 그들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 정도로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이 뭐 그냥 가라 그러면 가라 이러면 되는데 다 교회가 금식하여서 보낸다. 이거는 좀 하나님의 원하심에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유언으로 주셨고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고 이제 그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서 또 일을 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선교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경험도 못 해봤지만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어요. 이 정도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요즘 이제 우리 시중에 도는 말, 시중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 도는 말 중에 뭐냐면 선교하려는 일이나 뭐 직장에서 하는 일이 똑같다. 이렇게 이런 식의 발언은 곤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면에서는 똑같죠. 그거야. 그러나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와 뭐 물건을 팔고 사고 먹고 사는 거 그것과 어떻게 일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건 맞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27절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 할 때 그들이 돈을 모아서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러니까 이방 기독교인들이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예루살렘에 그들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분명히 복음으로 거듭난 거 이방인들이 이게 다 유대인의 것을 나눠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영생 얻은 거 그걸 영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재물로 저 배고픈 사람이 먹고 사는 거 그거를 육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너무 명확한데 요즘 뭐 다 이런 게 그게 그거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됩니다.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선교라는 일 자체는 뭐 너희들 밥 먹어라 그래서 막 금식하면서 밥 먹지는 않았잖아요. 여기는 뭐냐면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세계 복음 알려서 일하니까 선교하는 일 자체는 매우 직접적이고 중요한 우리 부모가 뭐 물 좀 떠와라 뭐 청소 좀 해라 이런 명령과 이제 내가 죽으면 네가 뭐가 돼달라 뭐 이런 명령 사이는 다 부모님 말씀이지만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유언 같은 거는 특별히 그 유언이랑 뭐 물 떠와라 그거 평소에 야 좀 방 좀 이불 좀 개라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거랑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그만큼 우리가 꼭 해야 될 핵심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당시 성령이 지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은 성령님이 지시하지 않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깨닫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서 자기를 이제 그 삶에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깨달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라고 다 지시해 놨어요. 성경만 제대로 연구하고 성경만 공부하면 우리가 남은 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명확합니다. 예.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잘 해석한 다음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왜 제 신앙이 이렇게 잘 안 자랄까요? 말씀은 아는데 순종을 잘 안 하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 PBS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정말 집에서 정성을 다해서 한 5시간이고 좀 제대로 해서 거기서 믿어야 될 것, 우리가 찬양할 것, 그다음에 회개할 것, 간구할 것, 즉각적인 실행, 이 5가지. 이거 한 번만 제대로 하면 삶이 바뀔 사람 있는데 그냥 1시간 정도는 그냥 숙제를 해갖고 와갖고 막 나눠봐야 밤낮 이거 좀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나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늘 똑같아. 그거 1년 내내 적용도 늘 똑같아. 그건 참,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면역만 깊어져갖고 뺀질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뺀질이가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걸 뭐라 했어요? 순종을 얼마나 중요히 생각합니까? 아무리 알면 뭐해요? 우리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면 뭐해요? 그거 다 아는데 순종 안 하는데. 또 남편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그리스도께 사랑해라. 그거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근데 사랑 안 하는데 뭐 자기는 뭘 줘 주기는. 아내가 날 위해서 다 희생해야지.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데 아내를 보고 희생하도록 하는 거. 이 모두가 다 알지만, 알죠? 그래, 자식을 키울 때도 신앙적 인물로 키우라 그랬지 뭐 대학 잘 들어간 애로 키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대학은 잘 들어가는데 신앙은 빵. 이거 다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성경에 욕심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그 생의 자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거의 말씀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게 써 있거든 성경에. 이제 중요한 거 우리에게 내가 순종할 건가 순종하지 않을까.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옥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순종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40일 기도 뭐 후방부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뻣뻣한 내가 좀 순종 좀 하게 해달라고. 순종 안 하면 그 뭐 백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 얄밉죠. 순종 안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만약 자식이 있는데 그거 뭐 좀 하라 그러면 네 대답은 그냥 내가 할게요. 하긴 뭐래. 차라리 가만히 있지. 하겠습니다 내가. 더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조심스럽게 잘 해석한 다음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 싸움,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고수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는 또 인도를 받지 않고 말씀 인도 안 받고 뭐 자기가 뭐 음성을 뭐 좀 들어보겠다 그래서 뭐가 떠오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또 우리나라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떠오르는 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경에 그 자꾸 우겨요. 이제 보통 그런 사람 자꾸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 있죠. 나중 되면 실제 이거는 실제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실제 정신 분열을 와요. 자기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나중 되면 이제 이런 게 오래되다 보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딱 하나, 성경을 통해 들어야지. 그게 진짜 안전한 것이지. 자기 마음에 어떤 게 떠올랐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고. 제 주위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참 불쌍해요. 아직도 그래요. 제가 이제 가끔씩 뭐 자주 못 만나지만 전화도 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내가 보면 성경에서 전혀 어긋나는데 하나님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길들이면요 그게 잘 못 고쳐져요.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15장 이제 좀 넘겨갖고 15장 보면 거기서도 우리 유명한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러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 거 방문하자고 하고. 여기 이제 2차 선교잖아요. 바울의 유명한 2차, 1차, 2차, 3차 할 때 2차가 이거예요. 이때 뭐 무슨 음성을 듣거나 이게 아니었어요.
가서 우리 형제들이 어떠한가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방문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간 게 그 위대한, 기독 역사상 얼마나 그 위대한 사건입니까? 2차 선교. 예. 또 그리고 가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19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 가서 3달 동안 강론할 때 사람들이 좀 비방을 해. 그러니까 그들을 떠나서 제자를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렇게 강의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음성을 들었어요? 뭐 했어요? 아니 이들이 안 들으니까요, 그들이. 근데 이게 들려줘야 되겠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따로 세웠어요, 두란노. 그래서 두란노, 우리 두란노 있잖아요. 두란노 출판사도 있고. 그 원래 내가 그 이름을 쓰고 싶은데 내가 두란노. 내가 뺏겼어 이름을. 나 뭐 좀 할 때 두란노란 말을 쓰고 싶었거든. 제가 두란노도 한번 식사로 갔어요. 여기 두란노를 가갖고 그 앞에서 제가 사진도 한번 찍고 그러면서 감동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그냥 자꾸 막으니까, 안 들으니까 듣는 사람 모여라 그래갖고 2년 동안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마술하던 사람들이 다 마술책 불사르고 다 그랬던 사건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니들이 이해해라. 자꾸 뭐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지도 마. 그런 거는 좀 니들이 좀 알아라. 니들이 교회 다닌 지 한 2년, 1년, 2년 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야죠.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의 뜻을 알아보려는 마음은 늘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성경은 제대로 공부도 안 하면서 자꾸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외국에 나가는 거, 중국에 나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한국에 있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뭐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게 뭘 그런 기도를 해. 벌써 다 알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 전하라 했으면 중국 가면 되는 거죠. 자꾸 순종을 안 하면서 이제 안 가. 그러면 음성 혹시 들으면 가겠어요, 여러분들? 중국 가라. 그럼 가겠어요? 아니면 말레이시아 가라. 그럼 여러분 그땐 갑니까? 잘못 들었나? 아마 또 그럴지 모르지. 내가 보기엔 마음이지. 마음이에요, 마음. 지금 여러분 주님의 뜻을 모를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다 알면서 이제 결국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거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깨닫도록 하시고 각자 성령이 역사하시고 조명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알도록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알고 순종하는 게 PBS가 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그다음에 적용 제대로 하자. 그걸 숙제로 하는 사람은 늘 똑같아. 괜히 시간만 뺏겨요. 진짜 자기에게 적용할 사람들은 하세요. 삶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이들이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그게 이제 항구인데 거기서 배 타고 배를 탔어요, 처음에. 그래서 구브로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구브로의 살라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잠깐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더 좀 궁금하게 하려고 천천히. 바로 나오는 것보다. 나왔죠? 저기 보이죠, 이거? 화면이 크니까.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 그건 보여요? 자, 그러면 그 구브로 가서 구브로의 이 동쪽이 되겠죠. 바로 제일 가까운 살라미에 가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배 타고 가서 섬의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서 5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 전할 때, 그래서 그리고 전하고, 그리고 그때 요한을 수행으로 마가 요한을 두었고, 그리고 가운데 섬을 이제 지나서 또 바보에, 그러니까 동과 서, 바보에 이르렀다 있어요. 바보. 우리 말로 원래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나 그랬죠? 바보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살라미에 갔다가 거기서 말씀 전하고,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안 하고 이제 바보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누굴 만나냐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마술사,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되었고, 또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가 거기서 또 총독 서기오 바울이에요. 또 어떻게 이름이 바울이야? 거기서 이제 만났는데
근데 요 바울은 아주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영성을 좀 그래도 이런 어떠한 그러한 종교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자꾸 듣고자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가 그걸 자꾸 그걸 못 듣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언제까지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 동안 그렇게 될 것이다. 해서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총독이 이를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그 엘루마라는 사람, 자기의 마술로 총독을 통제하고 자기 위치를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작은 능력이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결국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제압했어요. 이 엘루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지. 마술사 조금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로 따지면 약간 이 점쟁이들, 과거를 맞추는 점쟁이들이 있잖아요. 조금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정도면. 아니면 신들린 무당 같은 경우는 조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낫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 다 오늘날 뭐 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깊은 무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능력 갖고 자기들이 뭐가 됐냐, 병도 조금 고칠 거고 과거 좀 맞힐 거야. 아마 실제로 그렇게 맞히는 부채도사들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접한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들이죠. 그들은 사실은 영적인 맹인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좀 비참한 마음을 가져요. 우리 저 중들을 볼 때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영적 깊은 무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그들을 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요. 우리가 혹시 지금 절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 보세요. 혹시 개 중에는 혹시 중이 된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사실 이 서기오 총독은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술사가 꽉 달라붙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나 더 밝은 빛으로 나오기 어려운 사람.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7절에 더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신심이 있는 사람, 더 듣고자 했다. 비록 마술사가 방해했지만 오히려 그 방해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마술사가 맹인이 되는 바람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아슬아슬한 순간, 제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 총독에게는 아슬아슬한 순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총독과 만날 거야. 이 총독을 아슬아슬한 순간, 만약 이때 바울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가 행선지를 섬으로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으면 못 만날 사람이죠. 그는 평생 어둠에 묻혀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더구나 그 옆에는 엘루마가 딱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은혜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위의 세상 사람들은 다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어둠에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위에 보면 또 세상 친구들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본인은 또 먹고 살기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못 본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울처럼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가 좀 노방전도하고 막 역에 가서 터미널 가서 전도하면 필요 없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배척하는 사람. 근데 아니에요. 원래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못 듣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실 전해줄 사람, 이 말씀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죠. 교인들은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그때 서기오 바울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회사 동료 또는 학교 친구들, 그들의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원래대로 그냥 지옥에 있든지, 우리가 그들의 영원한 생사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좀 은혜를 많이 베푸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의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의사들, 여러분이 좀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들을. 실컷.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일생 어떻게 좀 실컷 이런 일을 하면서 생을 보낼 방법은 좀 없는가? 이대로 그냥 늘 그냥 직장 다니고 아니면 내가 무슨 사업 뭘 하든지 그냥 지금처럼 살다가 그냥,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 큰 건데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좀 어떻게 그들을 좀 마음껏 구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좀 연구하십시오. 지금 우리 어떤 경우 보면 우리나라에도 뭐 유명한 뭐 심장 아니면 뭐 뇌 뭐 어떤 뭐 전문가가 있을 때 보면 그 예약돼 있는 환자들이 아주 뭐 몇 년 이렇게 예약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사의 치료를 받으려고 환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다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영국 같은 데서 그런 경우 많다고 해요. 영국에서 기다리다 죽는 거. 지금 우리 주위에 온통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영적인 환자들이 다. 근데 병원이 이게 일주일에 한 번만 문을 열면, 한 번만 열어 진료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매일 병원이 문을 열어서 진료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줄 서서 기다리는데. 자명하죠? 이걸 묻는 데가 약간 웃기죠? 자명해요,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세상은 매일 죽어가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우리가 태어난,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떤 단계냐? 매일 죽어가는 사람으로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매달려야 된다는 게 제가 늘 하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게 일반 그리스도인한테는 안 보여요. 그리고 설교도 잘 안 해요.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영적으로 우리나라도 매일 800명에서 1000몇 명이 죽는데, 지옥 가는데, 이건 안 보이고 세월호만 보여요. 세월호. 그 당시 세월호에 몇백 명, 너무나 끔찍한 일은 맞긴 맞지만 영원히 죽어갈 사람이 매일 800명에서 1000명 이상 매일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660만, 이게 대부분 못 보고 있어요. 안 보이나 봐요. 이게 우리는 보이죠. 지금 여러분 노방전도 해보면 이런 느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는 자, 바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금 비록 먹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풀타임으로 내 생을 들여서 더 많은 사람 구원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절로 우러나와야 돼. 이런 생각은 배우면 안 돼. 이런 거는 그냥 마음속에 분명히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몇 시간 하는 것과 또 하루 중에 몇 시간 하는 것과 일주일 내내 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구분 못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스스로 올라가야 돼. 이런 게 딱 분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걸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가? 결단이 필요하고, 아니면 저처럼 가난을 택하든지. 가난을 택하면 돼요. 일제감치 가난을 택해서 대신 가난하지만 시간을 벌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는 여기서 놀랍게도 그 섬에 방문하기 때문에 그 서기오 바울 총독을 거듭나게 하고, 아마 그가 그 다음에는 많은 또 영향을 끼쳤겠죠. 총독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버가로 올라가는 거죠. 버가 보이죠? 보여야 돼. 이거 버가 보입니까? 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뭐 특별히 없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안디옥에서 떠났어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수리아, 예루살렘 우리 유다 땅 조금 위에 올라가면 수리아, 거기에 안디옥이에요. 거기서 지금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가 구브로에서 이제 그 총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버가에 이르렀는데, 근데 버가는 하나도 안 중요한데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함께 갔던 요한, 마가 요한인데, 그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요거가 이제, 아니 지금 막 선교를 막 좀 하고 있는 중, 그러고 큰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얼마나 이 마가 요한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거예요. 주님의 명을 뒤로 하고 떠나버린, 지금 분명히 성령이 따로 세워서 이 일을 시키는 중인데, 해외 선교의 지금 본격적인 시작,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조금 이제 맛 좀 보고 탁 가는데 뒤로 빠져버리는, 그 마가에게 있어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영적 인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만약에 바울이 있다면,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 만나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바울 사도를 있다면, 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바나바 두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영적 거장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고 수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나중 보면 이제 막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일으키기도 하고, 뭐 별의별 사건 막 벌어지고, 또 그들이 담대하게 싸우는 영적인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기회를 접은 거예요. 그건 자기의 결단입니다. 떠나겠다, 딱 이렇게 안 하겠다,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계속 있었으면 얼마나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많은 칭찬이 있었고, 어쩌면 후에 사람들이 어쩌면 이 마가의 활약이 너무 커서 사울, 뭐 바나바, 마가 할 정도로 막 그렇게도 될 뻔했는데,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근데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든지 자기가 PBS 열심히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스스로 그냥 안 해.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얼마든지 주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세월을 그냥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마가라는 요한인데, 마술사와 바울의 영적 싸움도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체험했어요. 그래서 맹인이 되는 이런 모습을, 이게 어떻게 사람을 맹인을 만듭니까? 엄청난 이런 역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났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가?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런 걸 더구나 처음에 그 뜻을 정해서 갔다가 불과 2지역, 근데 거기서 무슨 두들겨 맞았다, 바울이랑 뭐 다 잡혀가지고 뭐 그래서 도망갔다는 건 조금 이해도 되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간다?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도 결국 주위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 목사가 돕든지, 가족이 돕든지, 조장이든지, 누가 돕더라도 자기 신앙이 없으면 백날 다 백약이 무효,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마라톤 주자들은 봤습니까? 막 뛰던 사람들 이제 체력이 다 돼가지고 조금만 뭐 불과 한 100m 따라잡으면 되는데, 체력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안 되니까, 이게 체력이 다 떨어지면 아무리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해도 자기도 알아요. 머릿속에 금방 뛰어 잡을 수 있는데, 체력이 떨어진 사람 옆에서 아무리 야 뭐 힘내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갑자기 힘 확 나서 합니까? 그건 안 돼. 자기가 체력이 떨어지면 이건 암만 주위에서 응원해도 소용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무리 이런 걸 경험해도 본인이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신앙도 자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심이 있어야 돼요. 신심.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더 들으려고 했던 우리에겐 지금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마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게 충만할 거예요. 그냥 한번 예배 한번 마음껏 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전도도 하고, 얼마나 복될까. 찬양도 소리내서 하고. 우리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본인이 안 하면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앞날은 어떤 인생의 풍랑이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부터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그냥 주저앉지 말고, 주저앉으면 어려움이 닥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욥은 고난에서 이겼잖아요. 그 평소에 그가 쭉 경건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고난을 이기는 거고, 보통 사람 같은 벌써 그 정도면 벌써 교회 안 나오죠. 원망하는 거죠. 자기 가족들 다 죽었는데, 그리고 자기 뭐 다 재산 다 날라가고, 자기 몸에 온몸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 와도 딱 지킬 수 있던 거는 그 신심, 아주 신앙이 있었던 것이. 이게 준비 안 되면 우리 웬만한 사람도 그냥 나가 떨어져요. 고난 좀 오면. 결국 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최고의 당대 최고의 아닙니까? 바울 사도, 또 바나바, 그런 사람, 특히 성령이 특별히 지시해서 두 사람, 그 정도로 천상에도 알려진 인물들, 그 인물과 동행해도 소용없다니까요. 본인이 준비 안 되는 사람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참 요한은 참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기죠.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다시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거기서 이제 버가에서는 이제 이런 이걸로 유명해. 오히려 무슨 전도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마가가 떠났다. 예, 우리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한때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지금 신앙 뚝 떨어진 사람 없습니까? 주위에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습관들 만드시고, 기도 어떻게든지, 기도, 이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기도를 빨리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갔기 때문에 에라 우리도 가자 그러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갔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버가에서 더 나가 비시디아 안디옥 보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래서 그래도 이 남은 자는 계속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주위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 붙잡고 하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해서 머무른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거, 그런 사람 내버려 두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열려 있는 대로. 성경에는 신실한 자가 주님이 일한다고 그랬어요. 충성스러운 자,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들은 이 상황에서 참 셋이 움직이다 한 명 빠져보세요. 낙심도 될 수 있고 힘도 빠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해야 할 일은 있다는 거죠. 돌볼 사람은 차고도 넘치는데, 그리고 주위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가 깨달은 거 자기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 동역자나 뭐 주위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고 너무 막 괴로워하거나, 어떤 사람 목회하다가 너무 성도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걸 보면서 에휴, 너무 뺀질뺀질한 성도들이니까 목회 접는 그런 목사도 있다고 그랬죠. 제가 만나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잘못이에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13절에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주님의 일을 뒤로 하고 자기 거 챙기는 사람 언제든지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늘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유는 뭐 열 몇 가지 있죠. 이유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주의 일을 하지 않아요. 떠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 자기가 아님을 감사하세요. 자기가 떠났다면 빨리 돌아야 될 것이고, 자기가 아님을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도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나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겠다.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이 상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또 들어가는 모습, 이런 게 우리가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설교한 게 쭉 우리 오늘 거의 본문 끝까지 거의 41절까지죠.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이 쭉 나오죠. 뭘 설교했냐면 22절까지는 예수님의 이전,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광야, 거기 이제 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내셔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을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으로 주시까지 약 450년간이라 400년 애굽에 있었고 40년 방황하고 요단강 건너가서 땅을 분배하는, 그래서 10년 정도 해갖고 한 450년간. 그 다음에는 그의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무엘이 오기까지는 사사, 우리 이번에 40일 됐죠. 사사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 주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이 왕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주신 거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40년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다윗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 22절에 다윗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했다고 그랬잖아요. 패했어요, 사울은.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바로 이 사람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구주 바로 예수님이 나오는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룬다는 게 바로 이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23절 이후로 보면 이제 요한이 먼저 와서 24절에 회개를 전파했고, 그래서 요한이 다 달려갈 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 이거는 종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제자는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것도 종하는 것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7절이면 백성들이 제대로 이걸 깨닫지 못해서 선지자를 외우긴 하는데 늘 외웠지만 선지자 말을 알지 못하여 예수를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자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은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고, 28절에 그것은 내 성경 예언대로 결국 나무에 그래서 달고 무덤에 두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30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에 살리셨고 우리가 보았고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과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했는데 그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또 34절에 보는 그가 거룩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35절에 시편 16편에 얘기하기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부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그러나 분명히 다윗이 이걸 썼는데 그러면 이게 다윗에 대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죽어 묻혀서 썩음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않았다. 37절에. 그래서 결국 그것은 썩음을 당하지 않느니라 부활하리라는 그 약속을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전한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그래서 우리가 39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그렇지만 너희가 이것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너희들은 결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놀라고 멸망한다. 그래서 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인데 너희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너희가 그럴까 좀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무리들이 다음 안식일에 또 듣기를 원했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그래서 42절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길 잘했죠. 여기를 비시디아 그 안디옥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 이 말씀 바울이 지금 설교한 내용이죠. 바울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죽으셨고 이분을 힘입어 우리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안 믿는 자는 멸망한다, 그거예요. 좀 약간 구약을 인용해서 조금 복잡한 듯하지만 굉장히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모호함이나 타협함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은혜다.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분. 여러분 다 익숙하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 우리 다 익숙하죠? 익숙해요, 안 해요? 새로 처음 들어요? 나는 착해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익숙하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지금 입으로는 알지만 이 중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저도 20년을 그냥 20년을 이걸 모르는 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이걸 진짜 알고 나니까 그냥 날아간 거죠. 이제 완전히 난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놀라운 사실. 이렇게 구원을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거예요. 이게. 내 평생 대학 시절에 결심했잖아요.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젊음이 있으니까 드리겠다. 이거 드려서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지금까지 뛰어온 거지만은, 그때도 똑같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아직도 자신이 그래서 죄인인지 의인인지도 잘 모르고, 확실히 구원받는 것도 잘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아직도 많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바울 사도가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갖다가 놓고 처음부터 이런 얘기하면 뭔가 좀 그럴까봐 뭐 그냥 따로 교제하고 사귀고 때가 되면 이제 우정을 쌓아가지고 뭘 복음을 전하요, 이런 짓거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되는 대로 바로 그 구원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처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외친 것. 이게 다소 굉장히 무례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 방법이 오히려 그를 살리는 거예요. 괜히 좀 뭐 교제 나누고 뭐 충분히 알아가고 그래서 정말 더 친해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오히려 얘기하기 더 어려워요. 그리고 그러는 중에 혹시 그 사람이 어디 이사를 가버리거나 가버리면 어떡하죠?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친해져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 하등 저항감이 없죠? 여러분들이 정확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온 인류가 알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전 세계가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이 모르죠. 95% 이상 전 세계 인구 중에 중국의 10억 대부분이 모르죠. 중국은. 인도 저 10억의 힌두교는 전혀 모르죠. 그들은. 무슬림들 볼 것도 없어요. 또 우리 아시아 쪽에 5억의 불교인들, 이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너무 흔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면 졸립죠. 아이고 뭐 다 아는 얘기를 뭐 이렇게 힘주어서 하나. 다 알지는 우리가 몰라요. 지금 이거를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는 우리끼리 지금 너무 오랫동안 공유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알면, 중들이 이 사실을 알면 생이 바뀌는 건데, 이 중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 불교인들, 우리 1000만의 불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저 500만의 카톨릭 신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 그들의 생이 우리처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막 좀 전해줘야 돼. 지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곧 멸망한다고 외쳤던 그런 심령, 우리가 그러니까 토요일날 나가기 전에 이런 심령이 되도록 좀 많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 사도, 바나바, 이들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일을 하는가. 지금 자기가 말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듣는 자들의 영생의 문제가 결정되는, 영혼이 죽을 자가 지금 이 말씀 듣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이때 이 말씀 제대로 들었던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특별히 바울은 너무나 지금 귀한 생을 살고 있어요. 요게 바울이 태어난 이유입니다. 다메섹 이후에 하나님의 의도가 이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일하다가 혹시 배 타고 가다가 빠져 죽어도 억울할 게 없어요.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를 만나는 거잖아요. 제일 복된 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완수란 말은 좀 이상해. 완수, 그거보다 그런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싶은 복된 삶을 바울 사도는 정말 그걸 누린 사람. 어쩌다 저는 가끔 그런 경우 있는데, 뭐냐면 뭐 이런 해외 토픽이나 어디 나오면 아니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또 류현진, 그가 받는 그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 한 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 건물도 나오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어마어마
이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 이제 뭐 한 명, 두 명 나오는 거죠. 소수가 그렇게 이제 누린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교회 내에서도 1% 안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터미널에서 전도하고 억지로 해도 어쨌든 서울 뭐 여기 가서 전도하는 거, 과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늘나라에서 볼 땐 그 스타 아닙니까? 많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빛난다. 다니엘 써 있는 거죠. 그런 자가 스타예요. 그런 자가. 손흥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손흥민이 스타 같죠?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 우리가 스타예요. 하나님 보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귀한 생. 이런 생은 아니 축구 선수로 기왕 태어났으면 손흥민 정도는 돼야죠. 이왕 태어났으면. 밤낮 후보로 그냥 교체해서 밤낮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한 번 할 거면 그 정도 해야 되고, 우리 생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아주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이 땅은 사실 더러워요. 추하고 이 뭐 정치하는 거 이런 거 들어봐도 참 썩어 문드러져요. 아주 불공평하고 불의, 갈등, 억압, 아주 그냥 협박. 요즘 홍콩에서 벌어지는 거 봐도 아이고 소망이 없어요. 죄된 아주 투성이 죄된 일. 또 그런데 사는데 염려, 근심. 우리는 세상 일은 당연히 이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땅에도 찾아보면 이런 복된 일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복된 일이 있어요. 이러한 소망을 전하고 기쁨과 생명을 주는 일, 보람 있는 일이죠. 귀한 만남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참 수고와 애씀이고 어떻게 보면 순전히 막 속이고 속고 미워하고 막 이런 걸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이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아주 이런 복된 일을 잘 선택해서 자기 생을 이런 식으로 수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런 길로 쭉 좀 40년 쭉 이런 길로 가. 내가 알아서 잘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런 길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 일은 참 너무나 막 불공평하고 저희가 죽어 있고 막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 막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요리조리 필요해서 여러분들 조장도 하고 전도 팀원이 되고 또 우리 중국 선교 팀원이 되고 또 팀장도 되고 또 우리는 아침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연구하고 어린 자를 돌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수련회도 가고 이런 식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아주 복되게 이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타는 불못에서 구원해서 당연히 감사하죠. 우리는 그거는 뭐 영원토록 변치 않을 우리 감사의 주제입니다. 나 같은 것을 타는 불못에서 건져. 그러나 내 생이 그러나 좀 빛나게 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지금 나에게 정말 세상에 아니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르게 정말 나는 어떻게 이렇게 수협에도 오고 아침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뭐. 그리고 내가 PBS를 하며 전도를 하고 선교를 나가고 수련회를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좀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뭐 간사도 하고 뭐 섬기미도 하고 집사도 하고 오히려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일을 골라서 지금 계속하는 중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직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울처럼 살 수는 없지만 바울의 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본인만 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안디옥 사람들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을 들은 안디옥 사람들 그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둘러가지고 바울이 찾아와 주어서 자기들의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그들의 귀가 복되고 그들의 눈,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있는 그들의 눈이 복된 거예요. 이 짙은 어둠, 소망 없는 어둠에서 빛을 전하는 자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 동안 이런 축복이 있다니.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대로 믿으면 계속 자라서 가정을 해보는 건데, 이들도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영적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신앙이 계속 자라서 하나님께 신실한 일꾼이 될 수만 있다면 그건 또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는가.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봤던 그들이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 같은 또 일꾼이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주어진 기회도 되고 똑같이 주어진 우리의 어떤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자꾸 자라나서 일꾼이 돼야 돼요. 지금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할 일은 되게 많은데 일꾼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만약에 성숙을 해서 다 일꾼이 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또 본인도 만족하죠. 기껏 태어났는데 한번 일꾼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일꾼. 또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생의 열매를 얻게 되고 이제 주님 만날 걸 기다리는 거죠. 자기 일꾼이 됐으니까 이제 주님 만나면 칭찬드릴 것만 남았으니까. 그리고 본인도 좋지만 주위 사람도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뿌듯한 거지. 내가 일꾼으로 딱 있으면, 주를 잘 섬기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인물이라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복돼. 내가 건달이면 나를 만나는 사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나의 아내가 힘들 거고 나의 남편이 힘들 거고 나의 부모가 힘들 거고 나의 자식이 힘든 거죠. 내가 일꾼으로 딱 서면 교회가 기쁨이 되는 거죠. 교회도 기쁨이 되고 성도들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위 사람들은 다 감사할 거 아닙니까? 일꾼이 돼주면 얼마나 좋아요.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전에 좀 방황할 때 여러분 모습을 생각하세요. 그때와 지금 집안에서도 다르죠. 집안에서도 아내가 나를 보는 눈도 다르고 남편이 나를 보는 눈도 다르고 자식들이 부모 보는 눈도 다를 것이고, 교회에서도 지금 나를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착실하게 성장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좋아.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좋고 나의 가족도 다 좋아요. 내가 일꾼이 돼준다면.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일꾼이 되면 되잖아요. 일꾼이 되세요, 여러분. 근데 이런 설교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그런데 왜 지금 항상 일꾼은 언제나 소수냐 이거예요. 어째서 마땅히 일꾼 될 사람이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요. 일꾼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시작들은 나름대로 다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다들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 또 결국은 항상 소수야. 무슨 이유가 다 있어요. 시작은 다 많이 하는데 조건도 다 비슷하게 주어졌는데 본인이 하여튼 뒤틀어 어떻게 하든지 일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다 말고 그냥 준비되어다가 멈춰버리는 사람들, 참으로 억울해요. 주위 사람이 억울하고 본인이 억울합니다. 본인이. 결국 일꾼 못 되니까. 아니 축구 선수 되려면 그래도 이왕 여러분 축구 선수 될 바에는 손흥민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될 바에는 후보 선수 돼가지고 누구 다치면 그때 나가는 그런 정도. 늘 후보 선수로 있다가 나이 들어갖고 이제 그만.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도 이건 돼야 돼. 지금 일꾼이 아니어도 누가 보더라도 좀 잘하고 있다. 자라나고 있는다. 준비하는 중이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한 번 좀 주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내실 때는 어떤 나에게 임무를 줬잖아요. 이 땅에 그냥 왔다가 너희들 잘 먹고 있다가 와라. 그겁니까? 세상처럼 뭐 자녀 잘 키우다 오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나에게 각자 주신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세.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게 분명히 있는데 결국 그거를 못 이루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미지근한 신자의 삶을 살다가 끝나는, 이렇게 돼서는 이게 되겠는가? 이 기껏 꿈을 안고 유학을 떠나서 그런데 그만 PhD를 못 따고 오는, 얼마나 좀 그런 사람 여러분 참 부럽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안 됐다 그거죠.
기껏 갔는데 아 참 인생도 본인도 왜 이렇게 꼬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올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껏 이 땅에 보내셨으면 그거 사명을 딱 이루고 와야죠. 우리가 이루고 돌아가야죠. 주님 만나 볼 면목도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왜 일꾼이 돼야 되는데 왜 성숙하지 못합니까? 왜 일꾼이 못 되죠? 그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우리 다 공부한 겁니다.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사람,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참석하기조차도 어려운 사람, 아니면 기껏 와도 그냥 졸다가 끝나는 사람들, 말씀이 아예 들어가질 않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사람, 아니면 잠깐은 기쁘다가 바위에 떨어진 거, 잠깐은 좀 믿는 게 좋은 것 같아, 한 몇 년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 생기니까 나 이런 거 포기 못 하겠어. 그래서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 우리 주님이 이게 좀 주님이 가르치신 말이에요. 바위 위에 떨어진 거. 아니면 이제 조금 잘하는데 환경이 안 좋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돈 벌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 신앙생활 못 해요.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향락, 이 땅에서 그 재미, 핸드폰에 요즘 핸드폰에 다 이제 있으니까 핸드폰의 그 재미, 인터넷, 보통 스포츠, 그리고 술, 도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이제 내 신앙 그것만 안 하면 나 7, 70실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빼니까 뭐 7, 70실 안 되고 뭐 30 무슨 뭐 2.5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래. 그게 바로 자기가 가시떨기는 다른 거와 달리 이거는 주변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던져야 될 거 던지고 끊어야 될 거 끊고 버려야 될 거 버리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좋은 땅에 결국 그 비결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자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잘 내 안에서 피부에서 자라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자라서 일꾼 되는데 가로막는 게 현재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거를 좀 그걸 치우세요. 의지를 발동해서 나의 신앙을 가로막는. 내가 요거만 안 하면 내 신앙이 정말 막 좀 비약하겠다, 이런 게 뭐 없어요? 지금 그런 거 있으면 그거 치워버리라고요. 그러면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노력 없이 뭐 쉽게 신앙이 자랍니까? 일꾼 되는 게 이렇게 뭐 쉽게 되는 거. 이런 남들 보면 고3 때 보면 공부하니까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 거지, 그런 자기 할 거 다 하고서 원하는 대학 갑니까? 우리가 신앙이 인물 된다는 거, 일꾼 된다는 거는 많이 절제를 해야 돼. 자기 포기할 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빨리 자타가 공인하는 한번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뵐 때 여러분 자주 좀 묵상하세요. 주님을 만나 뵐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주님이 한 2년 뒤에 온다 하면 그 사이에 빨리 준비해서 한 1년 반이고 뭐 얼마고 간에 좀 주님의 원하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일을 안 하다가 주님 만나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인생 망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하다가 뭐 10년 하면 더 좋고 20년쯤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지금 주님 오시면 저는 40년어치 이거 내가 보여줄 게 있어요. 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했는지를. 그래서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좀 나도 그러니까 좋아요.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이 길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좋아요. 한번 우리 주님을 한 3년 뒤에 온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빨리 좀 준비돼서 한 2년 얼마라도 해놓고 그러고 주님을 뵈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땅에 묻어놓으면 어떡해요?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절대로 교회만 덧없이 그냥 다니면서 세월 보내지 말고, 올해도 또 벌써 다 가요. 한 시대를 움직이는 좀 빛나는 좀 일꾼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니까 그래 일꾼이 돼야 됩니다. 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드려라. 포기할 거 좀 포기하고, 그 잘 안 되면 기도해서라도 끊을 거 끊고 결단해서, 여러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 시대를 움직이는 그러한 좀 인물에 대한 애당초 꿈도 안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뭐죠? 그런 좀 꿈을 꿔서 참 여러분의 생이, 우리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 볼지 모르지만 아주 빛나는 정말 멋있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오늘 기도할 때 결단을 해서
한 번 사는데 내가 빚 그렇게 살지 못할 바에 날 거두어 주십시오. 이거 빌빌대고 한 번 사는 것 시대를 움직일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주여 이 땅에 사람도 많은데 나 그냥 거두어 주세요. 시시하게 이렇게 살다가 내가 뭡니까 내가 좀 야단치면 안 되지 물론. 좀 그런 자기를 야단치지, 자기를 좀 뭐냐 이게 내 생이 뭐 이따위냐 이러고선 좀 던져버리시고, 우리 한 시대에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제발 저 부디 빛나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좀 날라다니고 있고, 이런 반면에 또 뒤로 움츠렸던 요한이란 마가 요한도 있었어요. 또 이런 말씀 듣고 깨닫는 자도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비시디 안디옥에 감으로 그 사람들은 복됐고,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복되고 그 음성을 듣고 복되고, 그래서 따르게 되고, 내가 지금 마땅히 그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거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닌지, 그냥 교회 일꾼 정도만 된 거 아닌지, 이 시대 일꾼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하면서 주여 나도 한번 사는 거 이렇게 시시하게 살 바에는 오늘 걷어가시고, 그렇지 않을 바에 나를 정말 내가 의의 일꾼으로 한번 멋지게 살다가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